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과 비슷하지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니까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근데 오늘 보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쭉 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이제 둘 다 제자들을 주 대상으로 삼긴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래서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 산 위에서 예수께 나온 제자들을 보시고 가르치신 것이라면 이 평지수훈은 예수께서 산 아래 평지에서 제자들 더하기, 제자들이 이제 주인데 더하기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은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오늘 우리가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으로 나뉘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 평지에서 가르친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수훈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어떤 그 내용에 주목하기보다는 바로 이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의 말씀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조직하시고 그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평지수훈을 그냥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정치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하나님 나라를 열기 위해서 통치의 이념과 대강을 기록한 헌법의 전문이다. 우리가 헌법을 보면 우리 그 앞에 그 모세오경 같은 데 보면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하면 돌로 쳐 죽이고 하면 하고 그런 것만 법이 아니라 헌법 같은 걸 보면 헌법 전문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를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평지수훈이 어떤 그런 그 헌법의 전문이다. 하나님 나라 헌법의 전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한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복된 소리. 뭐 때문에 복되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말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원문에는 하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왕국이란 말은 하늘에 있는 왕국이란 말이거든요. 하늘 왕국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 그 누구도 자기 행위에 반하여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약자에게도 쓸모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관용과 사랑이 주어지는 나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근데 그러면 하늘 왕국이니까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죽어서.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죽어서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됐냐면 이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 기도와 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조직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시발점, 하나님의 나라의 시초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시발점이며 사탄의 세력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해방구이자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스스로 몸이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들이 스스로 신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세우다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흩어지는 그러한 끔찍한 형벌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옛날에 세웠던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격하며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사탄이를 기쁘게 하는 그런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발점,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도를 딱 세우셨어요. 건물을 세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직이지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교회를 세웠다면 막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막 예배당 건축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12명의 사도를 제자들 가운데서 불러서 세우셨는데, 그래서 교회 조직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12명의 사도로부터 조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조직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한층 더 세분화됩니다. 뭡니까? 봉사를 전담하는 그 7명의 일꾼들을 세운 것이죠. 사도 말고 일꾼들.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식으로는 집사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원문에는 집사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집사를 합시다. 안수 집사 7명. 자, 그렇게 해서 사도와 집사라고 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은, 12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했어요. 가룟유다를 빼고. 자, 그랬는데 가룟유다 대신에 들어오는 거 마띠아도 순교했으니까 하여튼 순교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7 집사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사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사도는 뭐냐면 교회의 감독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운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파송된 사람은 글쎄요, 이 사도라고 안 했던 것도 같고, 여하튼 이 선교하러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아마 그 당시에 사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그랬다 칩시다. 그래서 교회 조직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 조직을 만드신 게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기 전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막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12명의 그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뭐 제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치면 그 중에 12를 불러가지고 12사도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신 거죠. 뭐냐? 예수님이 사실은 이거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려고 오신 건데, 가룟 유다를 갖다가 그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을 하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지겠습니다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아버지요, 제가 꼭 그 십자가의 길을 져야 되겠습니까? 다른 걸로 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사도로 안 보면 안 될까요? 뭐 이러지 않았나? 전혀 근거는 없지만 제 생각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죽어서야 가는 천국을 기다리기는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정말로 참 너무 일반적이지만 요즘 생각하면 이런 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보세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이게 저는 이제 바로 이 모든 어떤 그 구절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태는 보면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에는 심령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 보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먹는 것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이 많아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너무 사람들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웃을 일이 없었든지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았든지.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를 본다면, 우리가 그 유대 사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설교하신 중에서 예수님은 예화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포도원이죠, 포도원. 포도원 품꾼 비유. 뭐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뭐 상인도 있지만 포도원 품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왜 나오겠습니까? 그 정도로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품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수님의 여호와의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포도원 주인이 아마 좀 숫자가 적었던가 봐요. 너무 힘들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고 울분이 가득 차고 또 굶주리고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으로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셔서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배부를 것이라는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씩 먹어가면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 인도 사람들에게 좀 신뢰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이렇습니다. 인도가 보면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뭐 브라마니니, 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뭐 이런 어떤 이 수드라가 노예라고 하는 말 이게 있는데 요 밑에 요 카스트 제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아리안족인 요 이제 내 계층 안에 든다면 드라비다족이라고 좀 시커멓게 생긴 분들이 요 밑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말로는 뭐 불가촉 만져서는 안 된다고, 건들려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막 4억도 넘는데 엄청나게 많다면 수억 명이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그러니까 뭐 카스트 제도에서도 맨 밑에가 노예, 그 밑에는 아예 막 손도 댈 수 없는 글쎄 하여튼 뭐 그런 불가촉민, 이 천민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자도 아니잖아요. 가난하니까. 뭔가 그 반란도 일으키고 막 그 좀 좋게 말하면 혁명도 일으키고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인도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면 자기네 어떤 그 신을 못 오겠다든지 또는 뭐 옆집 마을하고 옆 마을하고 싸운다든지 뭐 이런 거지. 어떤 그 사회 계급 이런 그 불가촉 천민들이 막 단결해가지고 뒤집어엎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왜 없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좀 그 세상용으로 재수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운이 없어서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환생인지 뭐 전생인지 하는지 이걸 믿는가 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생에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천민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요번 생에는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는 너희들도 부자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막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현실의 어려움을 그냥 견디려고 노력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인도에 지금 보신 분들은 난리를 칠 수 있는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너 그래도 배가 고파도 좀 참아.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너 거기서는 행복할 거거든. 과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정의, 공의, 사랑, 배부름, 웃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함께 어울림. 이걸 저 세상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있는 바로 이 땅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그게 복된 소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달픈 삶을 위해서도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돼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그냥 막 다 견디고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높디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그 바벨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신들 가운데 신과 같이 거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섬김으로, 봉사로, 사랑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저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 표본? 표지?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울고 굶주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 글들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20절을 보세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제자들 가운데 가난한 자는 너희 보고 주께서 보시고 너희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희 가난한 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보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잘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 여기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아니라 신자, 신자보다 성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줄인 자는 복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게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 그날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너희를 버리고 욕하고 미워할 때 그 그날 그러면 기뻐하고 뛰어놀라. 왜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알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확실하게 복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한 3가지 정도를 늘어놨는데 10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11조 하는 거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에게 어떤 자선을 베푸는 거, 이 3가지를 하나님이 들어 놓으셨는데, 자, 여기 보니까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런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어떤 목사님들이 예수 믿고 복받아라는 말씀의 근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서 저 사람이나 나나 세상에 누구나 나나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어떤 그런 악령이 틈타서 휘두르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고는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때 말했잖아요. 그들을 방기한다. 유기한다. 신학적 용어로 유기. 버려서 그냥 버려둔다. 포기해서 버려둔다. 그러니까 좀 어떤 잡아서 두드려가지고 쓸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이 테두리 안에 넣어가지고 막 고쳐서 사용하시려고 하고 안 고칠 사람도 있겠죠. 성도들. 자, 그리고 이쪽에 이미 버린 사람들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세상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에 저 사람들이 잘 살고 끝납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자유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사람들,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불의와 불공정, 이런 어떤
그 다음에 막 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재판을 막 엉터리로 해가지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입을 닫고 피해를 보고, 이런 게 어디서 나옵니까? 참 요즘 민주주의법이 이 성경 말씀하고 너무 같은데 1인 1표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법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기준이라든지 어떤 그 표준이 생겨요. 옛날의 표준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 사람에게 벌을 준다. 이거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좀 이상한 일들이 많기는 많지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 여하튼 어떤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 뭐 저주 같은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자,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지금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20절 위에 한번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 위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 위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누구하고 함께요? 제자의 많은 무리와 함께.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제자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사실은 제자 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제자를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성도로 딱 뭐 끊어버리면 성도까지는 안 되는데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도 듣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거죠. 병을 딱 고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오 예수님 하면서 마음이 확 열린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병 고침을 받고,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을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일반 백성에게 병 고침으로 인한 제자화를 시키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작게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그냥 앉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다면, 교인만 늘어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런 얘기 생략합시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의 법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저절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향이 막 발휘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된다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약간 있을 수 있는 썩은 내를 이겨낸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화, 전도. 우리 지난 그 2년 몇 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6개월 이상 예배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좀 코로나 환자도 많아지고 또 많이 죽는다고 하는데, 역으로 따지면 이게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는 거죠. 이제 뭔가 이렇게 피크를 향해 올라갔다가 이제 그 전쯤에 글쎄 더 올라간다는데 어쨌든 간에 내려올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하고 밤에 조금 살살하고 춥긴 하지만 낮에는 완연한 봄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에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지려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배격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미래의 희망만을 품고 희망만을 가지고 있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주고 가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뚝 서는 세상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네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바로 이게 이제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욕해요. 미워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회당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쫓아냅니다. 나중에 보면 처음에 예수께서는 그 회당에서 막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나중에 가면서 회당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발붙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막 회당에 갔다가 나중에 가면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서 막 쫓아내잖아요. 막 야단도 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일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노숙자에게 막 빵을 주고 돈을 주고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은 돈 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병고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이 평지 수훈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화. 진짜로 제자들하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합쳐서 점점 더 이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근데 그냥 전도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교회가 좀 잘못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전도 여건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막 신천지만 막 나쁘다고 욕했는데 나중에는 하도 막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예수쟁이도 신천지하고 똑같다. 별다를 게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넘어간 거는 넘어갑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병고침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봉사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 노동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네가 몸에 질병이 있어 육체 노동을 할 수 없어 가난하고 굶주리고 억울해서 울고 남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준다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직장이 없어 배고프지 않아 굶주리지 않아 남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아 몸이 성하니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거나 쫓겨나지 않아. 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에 가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기도할 일입니다. 저도 요즘은 사실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기 좀 껄끄러운 게 뭐냐면 산에 요즘은 얼마 전에 요즘은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안 가는데 얼마 전에 너무 뱀이 많아요. 거기다가 막 멧돼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산 위에서 멧돼지가 막 덤비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는 못 가더라도 우리가 좀 세상과 격리된 곳에서 요즘 사람들 이게 코로나 막 번지잖아요. 요 때만 견디면 되는데 잘 됐네요. 좀 격리해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한 시간을 가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언사를 주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다니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감복된 많은 이들이 병고침에 놀라운 은사를 체험한, 아니면 그걸 본 많은 이들이 나도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까? 불교도, 어떤 불교도가 불교에는 기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한데 기독교에는 기적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여튼 몇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으로 그치지 않고 평지수훈까지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저 산 위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기 산 아래의 평지거든요. 우리는 제자들 속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의적이거나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사람들이 되면 더 좋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부끄럽지 않고 미안하지 않고 당당한, 불법이나 비법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적당한 그런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와 더불어 머지않은 장래 이 땅에, 이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